우리는 그동안 수개월 동안 십계명, 십계명 한 계명 한 계명 같이 살펴보면서 그 말씀을 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십계명의 말씀을 총 정리하는 날입니다. 십계명의 요약이 오늘 말씀입니다. 십계명의 요약이라는 것은 그 성경 전체를 요약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이 한 말씀, 가장 중요한 한마디 단어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눈치를 채셨을 텐데 사랑이라는 단어죠. 사랑이라는 단어. 핵심 단어죠. 기독교의 핵심 단어, 사랑.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용어를 하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설명하셨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 문장 안에, 이 짧은 문장 안에 성경 전체의 내용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랑의 세 가지 대상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또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랑이란 단어가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의 관계, 또 내 자신과의 관계가 우리 이 인생의 모든 관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 인생의 모든 관계를 설명하는 그 연결짓는 한 단어가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자기 자신을 또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거꾸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또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모든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이고 또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이 가장 우선되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 많이 배워서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게? 여러분 많이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을 다 아십니까? 저도 모를 뿐더러 여러분도 모르실 겁니다. 많이 배울 수 없는 환경이고 다 배울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런 처지에 있는 우리가 다 알아서 많이 배워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지식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경험도 부족할 수 있고요.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할 수 있습니다. 똑똑하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고요. 가지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물질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히려 사랑이 빠진 지식, 사랑이 빠진 그 어떤 물질 이런 것이 우리 사회에 독이 되죠. 서로를 갈라치게 하고 또 서로를 분열시키는 그런 원인이 그런 것들이 되죠. 이제 고린도 교회를 보면 사랑이 빠진 지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그 성도들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4분 오열되어서 서로 싸우는 일을 했죠. 반대로 일자 무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그 마음으로 이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6장 5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사랑하는 데 필요한 거 세 가지 말씀하셨죠. 마음, 그 다음에 뜻, 그 다음에 힘. 그러니까 우선 이제 하트로 사랑하는 거죠. 또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분명한 분명한 뜻이 필요합니다. 지혜일 수도 있고요. 분명한 뜻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과 그 뜻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주제를 얘기할 때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으며, 또 어떻게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세 가지를 나누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How to love God, How to love each other, How to love myself. 이 세 가지의 방법을 나눔으로써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마음과 뜻과 힘,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납니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방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지,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을 사랑하면 안 되죠.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게,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면, 일방적으로 사랑하면 그 사랑이 통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통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자와 황소가 서로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자는 저 황소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를 왕창 내어놓고 먹으라고 합니다. 그 황소는 하나도 먹을 수 없죠. 사자는 너무 좋아해서, 그 황소를 사랑해서 그를 섬기기 위해서 그 고기를 내놓았지만 황소는 하나도 먹을 수 없습니다. 또 황소는 저 사자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지푸라기를 잔뜩 가져다가 먹으라고 합니다. 사자는 그 지푸라기 1점도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로 사랑하는 방식에는 좀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그분은 무엇을 좋아하는가, 그것을 먼저 알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것을 해야 된다는 성경 말씀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뭐 한다고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킨다. 요한 1서 5장 3절에도 이런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수평적인 관계는 아니죠. 수직적인 관계를 하시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습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우리는 순종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은 이거밖에 없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자세, 사무엘이 취했던 이 자세, 이 자세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참 심플하죠, 사실. 뭐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끝, 됐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안 하면 됐지. 너무 사실 심플합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거 10계명에서 우리가 다 봤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시기 원하신 말씀을 우리가 그동안 수개월 걸쳐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세밀하게 살펴봤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마음에 두지 말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면 됩니다.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렇게 하면 되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을 행하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며 서로 미워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사실 너무 심플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데 이게 어렵게 생각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어려운 이유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가 들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고 싶기 때문이죠. 너무 또 그것도 심플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자세를 가지면 되는데 자기 고집대로 살고 싶은 거죠. 자기 주장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점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이 말씀과 정반대로 어떨 때는 달려가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팩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어도 우리 인간의 한계와 또 죄성으로 인해서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자기 고집대로 주장하는 마음은 더 악한 마음이라면 또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계명을 주신 이유가 있는데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한 방식으로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계에 부딪혀서 우리는 도저히 그렇게 살 수 없다 라고 생각이 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히 따라 보려고 애쓰다 보면 그 끝에는 인간으로서는 그 계명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그 길로 나아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 은혜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죠. 결국 계명은 십계명을 포함한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죄인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드디어 이제 복음이 등장하죠.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은혜로 우리를 은혜로 이끄시는 은혜 언약의 이제 보증인이 되셔서 우리의 행위로 그 계명을 지킬 수 없음을 분명히 알고 그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그 행위대로 처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 죄를 덮으시고 감당하셔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제 요약을 해보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그 계명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그 계명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우리 자신의 죄악됨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절실하게 깨달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의 화살표가 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게 되고요.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게 되죠. 그 계명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 완전히 지킬 수 없는 연약함을 깨닫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서 이 땅 가운데 살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단계 이웃 사랑은 바로 이 시점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진정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자, 이 원리죠. 사랑의 화살표의 원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 부딪히는 부분은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자신을 보게 되는 그 역할을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까지 우리 그 계명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에게 베풀어지는 그 풍성한 은혜가 그 다음 단계로 이웃에게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과정이 생략되면요,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이 자칫 자기 의로 자기 자신의 자랑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내가 이만큼 사랑했다, 이만큼 베풀었다, 아프리카 지역에 가서 헌신했고 목숨을 바쳤다, 이런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가 빠진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의 자기 자랑과 인간의 의를 드러내는 것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 반드시 이 사랑의 화살표의 그 끝까지 가서 그 다음 단계에서 이웃 사랑이 실천될 때 그것이 우리 자신이 드러나는 이웃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드러나는 이웃 사랑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걸 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헌신하게 되고 이웃에게 내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내 자신이 헌신하는 그런 사랑을 또 실천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죄의 은총을 받은 자들은 그 받은 은혜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사랑의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 1서 4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제 수직적인 관계였죠. 하나님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면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관계. 이웃 사랑은 이제 수평적으로 관계가 연결됩니다. 네트워크가 되죠. 이 네트워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고 원인이 되어서 우리가 이웃에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주인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요한 1서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랑이 났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맺어진 그 관계가 이웃에게도 전달되는 방식이죠. 이건 뭐 어떤 기계적인 방식이 아니라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그런 방식으로 순리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억지로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해지는 그런 것이 이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에게 1,000억의 빚이 있다고 생각해요. 빚, debt. 대형이 그만큼 빚을 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엄청난 빚을 졌는데, 그렇다면 누가 내게 빚진 100불을 여러분 내가 1,000에게 빚을 탕감받았다면 그 100불을 탕감해 주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 원리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실 때 그들에게 새 계명이다, New Commandment라고 해서 새 계명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없습니까?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 제자인 줄 어떻게 알겠느냐?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주님의 명령이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조차 거짓으로 들리거나 조금 의심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분명히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근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그 앞에 것을 의심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러운 이치로 연결되기 때문에, 물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처럼 아래로 내려오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에게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뭘 체크해 봐야 되냐면,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가, 이걸 의심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내가 느끼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정말 내 것으로 삼고 있는가. 하나님 은혜를 절실하게 체험하고 하나님 사랑 가운데 있는 자라면 내 이웃을 내가 돌보지 않을 그런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분출하기 때문에,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으로 한번 가보겠는데요.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한번 더 열어봐 주시면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0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대라니론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 여러분 이 이웃 사랑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예화를 들어가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목입니다. 지금 누가복음도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조금 다른 예화가 이제 첨가가 되어 있는 거죠. 각 복음서마다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이 말씀은 약간 다르지만 각 복음서마다 실려 있습니다. 그중에 누가복음이 가장 세밀하게 이웃 사랑에 대한 어떤 실천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보시기에 누가 이 강도 맞는 자의 이웃입니까? 사마리아인이죠. 제사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레위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당시의 종교의 지도자들이 취한 행동은 스스로의 전통, 스스로 자기만이 가지고 있던 어떤 계율,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사랑의 법을 무시하고 외면해 버렸습니다. 가장 큰 계명인데,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작은 전통과 그 계율을 지키느라고 가장 큰 계명을 무시해 버린 거죠. 뭐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죽은 줄 알고, 그죠? 그래서 만지지 않고, 그래서 빙 돌아서 그 사람이 있는 곳을 돌아서 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을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으면 그 어떤 계명이라도 폐기해 버려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또 설명될 수 있는 그 계명은 유효하지만 사랑이라는 이 가장 큰 계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어떤 계명이라도 필요 없는 계명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구체적인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의 모습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웃들에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직장에서 또 친구 관계 속에서 내가 취미로 활동하는 어떤 그룹에서 여러분이 과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라 이렇게 스스로 빛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자신을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이게 어떤 의무나 어떤 얽매임이나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결과로 이렇게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그 결과로 우리는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그 이웃에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이 가장 큰 계명은 자기 자신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기 사랑이죠.
그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신 이 말씀에는 자기 자신도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도 알고 사랑해야 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자기 사랑이란 이 말에는 약간의 함정이 있을 수 있죠. 이 자기애가 지나치면 교만해질 수 있죠.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해. 하나님도 무시할 수 있죠. 독불장군처럼. 자기 스스로를 신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죠. 자기 고집만 남아있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자기 사랑이라는 단어에는 좀 함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에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단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과 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자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이 천지 만물이 그렇게 보기 좋은 것이라면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보기 좋게 만드셨을까?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다 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그 어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 가격으로 쳐도 매길 수 없는 그 존재, 그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죠. 가격으로 매긴다면 어떤 분은 우리 자신은 예수님짜리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임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그런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안정감을 가질 것이고요. 웬만한 상처에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조롱하고 뭐라고 시비를 걸어도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려버릴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게 너무 충만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떤 조롱이나 비하에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그 사실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자존감은 쑥쑥 올라가는 것이죠.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을 주고 사셨어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어떤 자존감은 어떤 자기 사랑, 자기애에 빠져서 교집 부리고 교만해지는 이런 단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돌보시는지 그것을 알게 되는 그런 단계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얼마나 위안이 되는 말씀입니까?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겁내하십니까? 우리 자신의 가치를 여러분 스스로가 떨어뜨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수준을 여러분 스스로 떨어뜨려서는 안 됩니다. 낮추지 마십시오. 품위를 손상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품위와 가치 그리고 어떤 그 수준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 찬욱 전사님이 계속 설교하고 있는 그 성화와도 연관되어 있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에게 보여지는 그 수준, 그 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에게
나는 존귀한 자야.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존귀한 자로 만드셨어. 존귀한 옷을 입히셨어. 라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 설 때는 세상의 어떤 것과 여러분 비교하실 필요도 없고요. 어떤 직업도 비교할 필요 없고 재산도 비교할 필요 없고 아무것도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만 알고 그 가운데 여러분 서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여러분 닮아가시게 되는 것이죠.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그 계기. 어떤 사람은 나르시즘이라고 해서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 나르시스트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 물에 빠진 신화 이야기 중에 하나 있는데 자기를 너무 사랑하면 나르시스트가 되어서 자기 말고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반면에 그 진정으로 시작되는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부터 시작되는 나의 자기 사랑은 그런 나르시스트와는 다른 차원의 진정한 자존심이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그 자녀로서의 모습으로 우리를 스스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잘 위로하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한 존재인지 스스로를 위로하시고 스스로를 품으시고 안아주십시오.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자기 자신의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자살하는 인원이 특히 한국에 많다는 얘기를 듣고는 참 우리가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귀한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부터 시작되는 이 자기 사랑은 정말 이 한국의 자기 자신을 비하해서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자살률이 높아지는 이 한국 시대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말씀으로 전거되고 전달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가 전도자가 되셔서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낮추고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아버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수많은 청년들에게 또 그런 인생들에게 이 말씀을 전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바라겠습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어서 가장 큰 계명이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한 대목을 오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 큰 은혜 가운데 서셔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이웃을 사랑하시며 자기 자신을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성경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또 넉넉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내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